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길 같은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물든 더러운 삶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죄와 싸우며 투쟁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는 주의 복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요일 성품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 자신을 개조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장본인이 있다면 그 장본인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에 대한 결코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그릇된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괴롭힐 때 다른 사람이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관심이 없죠. 나만 나 스스로를 괴롭힐 뿐입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품은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성품이 뭐냐? 성령과 육신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품을 결정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척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심지어 파괴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속에 내재하고 임재하시는 성령께 여러분 자신을 굴복하면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허락하면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게 할 것이고 행복하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주변을 통해서 이 세상 끝까지 확장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삶의 결정권자가 누구냐? 나냐? 아니면 성령이냐?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성품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내 행동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내 인생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 자신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믿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냐. 근데 이 끊임없는 갈등이죠. 누가 이길까요? 성령과 육신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아니,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과 성령이 싸우시면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희망을, 예? 성령이, 예. 우리 최 집사님은 지금 성품이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예. 희망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성령. 예. 자, 이 성품이 뭐냐? 성품은요, 표현된 이미지 또는 내면의 실체. 그러니까 이 내면의 실체와 표현된 이미지가 서로 다르면 이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예, 위선 또는 가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품은 가면이 될 수가 없어요. 내면의 실체가 겉으로 표현된 이미지가 성품입니다. 예.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삶의 모습, 내 이미지, 아이콘, 예. 이게 내 성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 또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품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뭡니까? 사랑과 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롭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내 속에는 사랑이 있고 내 속에는 공의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나를 만나면 저 사람은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고 요거 공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상당히 소중하다라는 것을 경험케 해주는 요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representation, 나타내는 겁니다.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본 다음에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이런 증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당신의 모습에서 이미지, 누구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몰랐는데 당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모습이 당신의 모습에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복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안 잘 되고 돈 잘 버는 거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뭐가 회복되지 않고 집안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게 문제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안 잘 되고 사업 잘 돼 봐요. 예.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축복을 원하면서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되면요, 그 축복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흉기로 변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짐으로 주신 축복이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신약에서는요, 이 카라크테르라고 합니다. 똑같은 형상인데요. 예. 구약에서는 첼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로.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카라크테르.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캐릭터가 나온 겁니다.
요 히브리서 1장 3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한번 히브리서 1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구절을 정확하게 외우지를 못하겠네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영광의 광채시여, 영광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솔직히 사람들에게 쓸만한 것이 못 되는데 그래도 쓰는 게 뭐냐면 가장 잘한 사람한테 쓰는 게 영광입니다. 이 빛을 발하는 본래 빛의 본체를 가리켜 영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난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의 본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래서 이 카라크테르라는 것이 뭐냐면 스탬프, 도장 찍는 거 있죠. 도장. 그 뭐라 그래?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저기 학생들 사이에서 저 여자애는 내 거 하면 뭐 한다고 그래? 침발로 논다고 그래? 서연아 뭐라 그랬냐? 저 여자애는 내 거 하면 뭐 한다고 그래? 찜한다. 찜. 스탬프가 그겁니다. 내 거야, 내 거. 인그레이브 새기는 거야. 비석 새기는 겁니다. 레프리젠트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품이라는 것이 누구와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내 형상이 누구를 나타내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지음받았을 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었다고 하면은 오늘 내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이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표. 나는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가? 내 삶, 내 성품, 내 인생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가? 자, 이 육신을 따르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성령과 육신의 갈등 속에서 사는 겁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반만이 정답입니다. 튼튼한 자가 이깁니다. 힘센 자가 이기는 것이.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강하면 내 육신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고, 성령이 내 속에서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성령까지도 조종하려고 하면은 내 인생은 나를 오히려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육신을 따르면 성품이 성숙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내 속에서 결코 드러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신앙인들 속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나타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수련을 통해서 자기를 버린다고 그러죠. 부의교회 스님들한테 여쭤보면요, 당신을 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서 사람 같지 않은 거룩함과 경건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한다면 그들의 모습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품이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요. 이 교회들 가운데 갈등과 반목, 대립의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저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더러워집니다. 육신을 삶은요, 포장을 할 수 있어도요, 그 삶에 들여다보면은 삶이 더럽다라는 것이. 예. 여러분, 더럽다라고 할 때 어떤 모습이 더러운 겁니까? 어떤 게 더러운 거예요? 에이, 더러운 놈 하면 어떤 게 더러운 거예요? 목욕 안 한 사람? 시궁창에 뒤굴르다가 그대로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 더럽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목욕하고 씻으면 되니까요. 예, 그 삶의 내용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러워서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가. 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신의 삶이 불결하면요,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 한때 자기 몸을 의지하고 그 몸을 의지해서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 그들을 가리켜 더러운 놈, 예, 그렇게 부르고요. 나중에 그들을 보면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파괴해버립니다. 예. 자기도 자신의 삶을 두 눈 뜨고 못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 뜨고 못 봐주다 수화를 어떻게 하십니까? 수화 배우시는 분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몰라요? 두 눈 뜨고 못 봐주다 어떻게 하면 하겠습니다. 두 눈 뜨고 못 봐주다. 한 눈만 갖고 보는 게 두 눈 뜨고 못 보는 겁니다. 아, 모르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자기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가 돼요. 예, 이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왜요? 내가 나를 믿을 만한 존재라고 인정은 안 하잖아요. 믿겠다,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결국은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예, 그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주면요, 그 자신이 자신을 주관하는 사람은 그가 가진 권력으로 결국 자기를 파괴하고요, 다른 사람도 파괴하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 지켜보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불행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자, 반대입니다. 성령을 따르면 성숙한 성품을 갖게 됩니다. 성숙한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모습이 그의 인생에서,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 삶을 결정한다면, 성령을 따르면 나는 하나님과 같은 이 거룩한 모습으로 내 삶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투영해 줘야 됩니다. 거룩하셔야 돼요. 거룩하셔야 돼요. 육신을 따르면 더러워집니다. 성령을 따르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더러우면요, 그냥 깨버립니다. 이거는 실험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저 친구는 좀 깨졌어, 그러면 여러분 박살내버립니다. 그냥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보존하면요,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사상과 이념이 다른 사람도 못 건드려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6.25 때 한 마을에 교회의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라, 살려준다. 다 침뱉고 밟고 지나가는데 한 자매가 그 밟고 침뱉던 예수님의 초상화를 자기 옷으로
닦고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누가 죽습니까? 누가 죽여요? 누가 죽어요? 예? 예. 이 자매를 살려준 그 공산군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예.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한다. 예. 예. 자기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타협한 사람은 결국 자신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자신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이 거룩이 생명입니다. 20세기 기독교 지성인 중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랜시스 셰이퍼였습니다. 그가 말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가 스위스 라브리 거기에 있다가 미국에 순회 강연을 할 때 미국 텍사스의 한 대학에서 이런 강의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축복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다. 예. 거룩한 삶. 예. 축복을 원하기 전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려면 성령을 따라야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깨끗한 삶을 삽니다.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거룩이 가장 강한 자기 관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 거룩해지면은요, 처음에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가 있습니다. 외면당할 수가 있어요. 어느 회사에 비서가 있었는데요. 이 사장님이 비자금 관리를 하고 또 사람 관리할 때 이 비서를 통해서 하는데 비자금 관리하는 게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관리할 때 리스트를 정해주고 이런 사람이 연락이 오거나 만나자고 하면 없다라고 하라. 그래서 도저히 그게 수용이 안 돼서 사장님께 가서 사정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 모시는 큰 영광을 얻었는데 사장님이 존경스러운데 사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사장님을 모시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하여튼 사장이 뭐야 그랬더니 돈 관리, 사람 관리. 이 사장님이 화를 내면서 사람이 너밖에 없는 줄 아냐. 그리고 해고를 시킵니다. 시간이 가서 그 회사의 자금 관리 담당하는 직원이 회사의 돈을 횡령하다가 회사에 큰 불이익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고민하다가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혀야 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전에 자기에게 돈 관리, 사람 관리 때문에 도저히 그 일을 못하겠다고 했던 그 해고된 여자 직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자금 관리 직원으로 다시 해고된 직원을 찾아서 그 자리에 앉힙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결국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불행한가? 그거는 결국은 성품입니다. 성품.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고 의와 인과 신을 저버렸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인과 신, 이거는 성령의 가르침인 성품입니다. 성품. 공자님이 거기다 두 개를 더 붙였죠. 의와 인과 신에다가 더 붙인 게 뭐죠?
지와 예를 더 붙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인입니다. 인. 의로움입니다. 신, 신뢰감입니다. 지, 유식함입니다. 예, 이거는 예를 갖추는 겁니다.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요? 공자님의 5대 덕목에서 인, 의, 예, 지, 신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 덕목일까요? 뭘까요? 인이요. 예, 우리 황 집사님 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예? 뭐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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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의. 예. 의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세 가지 나왔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 답이 있습니다. 예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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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무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사랑을 하는데 무례하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부부관계가 깨지는 게 아닙니다. 왜 깨져요? 무례해서 깨져요. 무례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큰아들한테 아들아 제발 무례하지 말아라. 네 인생 망가진다. 특히 아빠한테 무례하지 말아라. 자, 의로워요. 의로워요. 근데 거기에 예가 빠졌어요. 무례하게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그 사람의 의는요, 그냥 무가치한 쓰레기가 돼버려요. 유식한데요, 거기 무례해보세요. 배우려고 하겠어요? 예? 안 배워요. 믿을 만한 사람인데 무례한 거예요. 믿을 수 있겠어요? 예. 성령을 따르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면요, 거룩하시되 거기에 여러분 무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 육체와 성령, 육신과 성령을 좀 구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 여기 나오는 게 몇 가지입니까? 쉬지 마시고 대충 몇 개요? 10개. 쉬지 말래도 15개입니다. 15개. 어휴 15개입니다. 저 말씀 다음에 바로 성령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15개. 이게 어떤 경우에 벌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의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에요? 나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이죠. 예. 이래도 내가 나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데도 나를 믿으시겠어요? 예? 육체라는 것이 뭡니까?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나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은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육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뚜렷한 모습. 자, 그렇다면 육체를
의지하면은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 첫째 뭐냐? 이 성적인 오염도 성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으로 오염된 사람을 가리켜 성품 좋다라고 합니까? 더럽다라고 합니까? 나는 다 깨끗하지만 성적인 것은 나 깨끗할 수 없어. 그럼 그 사람 가리켜 성적인 것만 말고 다 깨끗하다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성적으로는 문란하지만 뭐 인간관계 좋고 뭐 베풀고 뭐 그러면 그 사람 성품 좋다라고 합니까? 자, 이런 음행,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적인 욕망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요,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그냥 좀 가장하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강력한 것이에요. 요즘에 그 여성들이 그 아주 즐겨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등산, 헬스, 수영, 골프. 제일 성적으로 유혹받기 좋은 운동이 뭘까요? 뭘까요? 등산입니다. 등산. 등산이에요. 건강을 유지하는데요. 건강 유지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수락산 등산을 했는데 하면서 얘기 들은 게 이런 얘기예요. 등산을 하면 건강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전신 운동이 되고요. 모든 몸의 세포가 왕성하게 활성화되는 게 등산이에요. 그걸 풀어야 되는데 풀 데가 없어요. 혹시 등산 좋아하시는 분, 거룩함을 목숨 걸고 등산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제가.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이 성적인 오염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그 성적인 오염을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뭡니까? 결혼입니다. 결혼.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이런 데서 상당히 유혹을 받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음행은 구체적인 비정상적 성관계를 음행이라고 하고요. 이 더러운 것은 이 생활 자체, 생각 자체, 행동 자체가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을 더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순수성을 상실한 것이. 이런 것 중에 또 하나가 호색입니다. 호색. 호색, 색을 좋아하다. 색을 좋아하다. 이 호색은 남색, 여색이 있습니다. 남색, 여색. 그거는 남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 이걸 여색 또는 남색이라고 해요. 그걸 호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 성적인 유혹에다가 그냥 내어놓는 것이에요. 내어놓는 것이. 이게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극히 오염되고 그 성품과 삶, 인생이 망가지는 것, 거룩함을 상실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성적인 오염입니다. 성적인 오염.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성품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품 좋은 사람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 우리 한번 기양에 성품 세미나에 오셨으니까 다짐 한번 하겠습니다. 다짐해야겠다. 죽을 수는 있어도 더러워질 수는 없다. 저기 그
예. 공동방송에서 그 동성애 목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목사님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아. 동성애 목사가 가능해요? 예. 이제 그게요. 신학적으로 가능해요. 신학적으로 가능하죠. 신앙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아도 신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죠. 예. 이거 설명하면 시간 많이 가는데 뭐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그거 하고 다음에 계속 가도 되죠. 8시 반에는 끝냅니다. 자, 신학이 하나님을 알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신학의 기본 정신입니다. 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요거를 가리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합니다. 네. 또 하나님은 주권적이고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분이다. 감히 우리가 그분 앞에 접근할 수 없을 만한 엄연한 거룩함과 구별된 하나님과의 간격이 있다라.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합니다. 조금 쉬운 말로 하면요. 초월성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고요. 내재성은 하나님은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어느 것이 강조가 돼야 되느냐? 두 가지가 같이 강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치우칠 수가 있어요. 치우칠 수가 있어요. 네.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균형 잡힌 신앙 갖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영적인 영향을 받았느냐라는 것이. 균형 잡힌 건강한 거룩한 말씀에 기초를 둔 말씀 사역자에게서 신앙이 형성된 사람은요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경험과 또 자기 속에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 은사를 경험했던 분들, 여러분들의 신앙,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초월하신,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두려운 분으로 하나님을 배웠던 사람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달라요. 예,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람이 무례하게 나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 지극히 높은 곳에 낮고 천한 인간이 감히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가는 거예요. 예. 이분은 하나님을 그야말로 접근할 수 없는, 감히 두려워서 얼굴도 들 수 없는 이런 하나님으로 접근해. 이 사람 삶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의 인격성을 강조하면요, 하나님은 불쌍한 여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여기서 나온 게 뭐냐? 여성신학. 예. 하나님은 고통받는 빈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역사를 하신다. 이게 뭡니까? 민중신학. 예. 노예되었던 흑인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이게 흑인신학. 예. 그러면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미워하시냐? 미워하십니까? 미워하세요?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공일의 대상이고 은혜와 자비의 대상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내재성을 연구하면 이것은 동성애 신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습니다. 예. 은사, 예. 이런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예. 이게 은사주의적 신학이 될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내재성만 강조하면요, 여기서 별게 다 나올 수 있어요.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뭐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원론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구분하면 안 되지만, 이 균형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같이 균형 있게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 목사가 있습니다. 그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필립 얀씨 아십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거만큼 복음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하는 책이 없어요. 근데 그는 자기 친구가 동성애자라고 인정하고 그를 신앙 안으로 인도하고 안내합니다. 천주교 사제였던 헨리 나우엔,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신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자와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도 동성애적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때는 아내하고 친밀했지만 지금은 오래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친하다. 요즘 제가 40년 전에 만났던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는데 왜 이렇게 편해? 마누라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것을 그 친구들하고 털어놓으면요, 대화가 돼, 대화가. 그럼 저는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거죠? 그건 아닌가요? 이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여자하고 있으면 불편한데 남자하고 있으면 편하다. 조심하십시오. 다행히 제가 만나는 남자들은 다 목사들이라. 어떻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여러분, WCC도요, 그런 자유주의적 신학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내재성을 가지고 연구하는 겁니다. 옛날에 순복음은 이단이라고 그랬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내재성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워낙 교세가 커지다 보니까 복음주의 안에 다 포함시키자. 복음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주의. 몰라요? 복음주의라는 것이요, 특별히 신학이 아닙니다. 복음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은 칼빈, 알미니안, 웨슬리안, 이런 것들은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복음주의라는 신학은 없어요. 그러면 복음주의가 뭐냐? 복음주의. 이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요. 그럼 다 복음주의예요. 네 가지의 동의를 하면 다 복음주의입니다. 자, 첫째, 어려운 말 쓰겠습니다.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마지막 하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요 네 가지를 동의하면 다 복음주의. 자, 그런데요, 사람마다 오직 그리스도, 이게 중요할 수 있죠? 그러면 다른 거는 안 보여요. 오직 은혜, 이것만 보이면요, 믿음 안 보여요. 그래서 칼빈과 루터가 안 만나요. 못 만나요.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다. 그러면 둘이 복음주의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오직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 지상주의예요. 이것도 그것만 강조하면요, 거기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가 같이 균형 있게 강조되어야 됩니다.
아내에 대해서 정절을 지키는 자가 거룩한 성품이 아니라 품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 성품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절을 지키는 자예요. 정절을 지키는 자. 이게 성품이 좋은 겁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품은 아주 오랜 훈련과 또 오랜 거룩한 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성적으로 오염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이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돈, 권력, 성, 자식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하면은 뭐 어떤 동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절하는 이게 우상 숭배가 전부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자리에 다른 대체물이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식이나 부모나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라고 할 때 자식, 부모, 처자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고 하면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요거 놓지 못하면요 그 사람 더러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가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부자가 재산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라는 이 세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 궁금했습니다. 만나려고 했어요.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도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 그게 재산이면 재산, 권력이면 권력, 자식이면 자식, 요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보다 교회 건물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술수, 이 점 마술을 보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거를 점이나 마술에게 맡기는 것, 요거 술수입니다. 요거 술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품 좋지 못한 사람이요, 이 얼마나 자신의 운명이 걱정되고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맡겨요? 사람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술수예요, 술수.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아십니까? 모르죠? 아는 건 있죠? 뭘 아십니까? 내 미래를 누가 붙들고 있는 거는 알잖아요. 그런데요, 내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왜 궁금해요? 그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 선거에 출마하면 제일 먼저 가는 것이 뭐냐? 나 이번에 당선되나요? 안 되나요? 해서 점집에 간다고 그래요. 무당 찾아간다고. 입시철 되면 그 점쟁이 집에 제일 많이 오는 분이 교회 권사님들. 자기 손주 이번에 어느 대학 가는지. 아니, 그렇다고 그래요. 점쟁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입니다. 2단. 2단. 추종자를 규합하는 것. 요거를 섹트라고도 합니다. 섹트. 이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 요게 2단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은 아시겠지만 벼농사 짓는 분이 제일 골치 아픈 게 뭐죠? 피죠, 피. 또는 깐부기. 깐부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보리. 보리에서 그 거짓 보리는 깐부기고, 벼농사에서 비슷하지만 나중에 보면 틀린 게 이제 피죠, 피. 근데 처음에 잘할 때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나중에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 정통교단에서도 그 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단의 뜻이 뭐냐면요,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사이비 또는 이단이라고 하죠. 사이비, 비슷한데 아닌 것. 이게 이단입니다. 무지개 많습니다. 나는 정통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이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저는 이것도 사이비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 약장수가 약 팔 때 그 약장사들이 말하는 거를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왜요? 약장수가 말을 잘해서. 그 말 잘하면 사람들이 다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이 진품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알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그러니까 근거 없이 자기 말을 하면 이게 다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사람들이 넘어가요. 왜?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는 목사가 말했냐 아니냐. 그것도 우리 목사가 저 목사가 그 얘기하면 안 믿는데 우리 목사가 얘기하면 믿어요. 여러분 제 말 믿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이 결국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계속 이거 오늘 하루에 끝내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성품 좋은 사람은요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성품 좋은 사람.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성품 나쁜 사람,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괴롭힙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배하심으로 거룩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